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앞장인 신명기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름답고 완전한 신랑을 사랑하는 것은 신부에게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그 우리의 완전한 신랑이신 완전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계명 순종은 사랑이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그 복된 길로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부부가 힘겹듯이 모든 불행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어요. 사실 순종하기 전에 아무리 두려워 보이고 세상 모든 게 글로 가면 손해고 너희가 상하고 불행할 것이라고 하는 길도 가보면 행복해요. 그죠? 순종했는데 불행한 것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순종해보면 항상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즐거운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자주 크던 작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불행한 상태에 빠지지만 우리에게는 아침 예배 때에도 배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 그 거룩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행복한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미국에 유진 랭이라는 유대인 사업가가 있었어요. 2017년까지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많은 이제 불우한 이웃분들을 경제적으로 특히 많이 도우셨는데 어느 날 이스트 할렘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 6학년 아이들 59명에게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 6학년은 우리나라 6학년하고 비슷한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중1, 6학년 주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아직 고등학교에 가기에도 3년이 남았고 대학 가기에는 5, 6년 남은 아이들이죠. 근데 그 동네 이스트할렘이라는 곳에 이제 흑인 아이들, 이런 공립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마약에 빠지고 폭력단에 들어가고 미혼모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아이들이 아주 많은 그런 학교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격려해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이분이 이런 거예요. 그 59명 아이들에게 너희가 끝까지 고등학교에 붙어서 졸업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대학 학비를 다 대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59명 아이 중에 90%가 대학에 갔대요. 5년, 6년 뒤에. 이 원래 자선 사업을 잘해오던 믿을 만한 아저씨, 부유한 아저씨가 약속을 주니까 힘을 낸 거예요. 그러면 유진랭 선생님보다 부유하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복된 행복한 신부, 그런 여인이 되도록 도와주고 계시니 우리는 담대하게 전진하면 은혜만 입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채워드려야만 하는 어떤 결핍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리고 그야말로 참 하나님이신 게 다른 이방 신들, 사람이 고안해낸 신하고 정말 다른 게 삼위일체라는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의 모습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근데 하나님 혼자 계시면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니까 우리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있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채워주는 마지막 한 조각이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피조물의 사랑이라고 친다 해도 천사들이 이미 거룩하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은 타락한 피조물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채워드려야 하는 결핍이 있으신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계속 불러주시는 것일까요? 그 기회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고 복되게, 우리를 복된 여인이 되게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놀라움이에요. 그야말로 자유로운 사랑, 무한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게 필요하지가 않은데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 순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무한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본받아서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이어야 돼요. 다 내어주신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에 넣어주신 그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도 마음을 남김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토대를 깔아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사실 괄호가 들어간 거죠.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두 분이 아니라 단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전혀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한 부분에 속하는 것입니다. 뭐 키우는 개에 대한 사랑, 무슨 천사에 대한 사랑, 뭐 이 나무나 이 피조세계에 대한 어떤 마음을 쏟는 그런 애정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한 부분들로 속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 밖에 따로 존재하는 사랑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남김없이 쏟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남편과 아내가 우리를 상하게 할 때, 부모님이 날 아프게 할 때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관계들의 사랑을 맺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는 아픔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로 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일환으로서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은 언제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것인데, 혹시 다른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스러운 무엇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창조주이시니까 사실은 저게 더 사랑스러운데 넌 날 사랑해야지. 그런 거 전혀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아름다움의 셈이시고 모든 기쁨의 원천이세요.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에 더 빠지게 되는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전혀 가혹한 요구가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복된 것을 명령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러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많은 선배님들이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서도 순교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았던 제일 유명한 사례로는 그 페르페투아 자매님이 있죠. 고대 로마의 박해 때에 귀족의 자제였던 이 젊은 그리스도인 자매가 갓난 아기, 젖먹이 아기를, 자기 아이를 두고서도, 아버지도 힘 있고 이런 분이라서 다시 옥에 갇혔을 상태에서도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기만 하면
순교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주님께 의탁하고 순교하는 것을 택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런 선배님들, 이 페르페투아 자매님 같은 그 순교자분들, 이런 분들은 무책임한 분인가요? 아니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나쁜 부모인가요? 아니면 남겨진 가족들, 아이든 남편이든 이런 사람들은 불행했을까요? 모든 질문에 우리는 NO라고 대답할 수 있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 길이. 지난해 전국의 신학대학원들이 한 학교를 빼고 다 미달이었대요. 그 한 학교도 1점대 경쟁률에 불과했대요. 더 이상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거의 안 불러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추수할 일꾼들을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길을 가기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두렵고 슬프고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에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쓸 그 추수꾼들을 안 보내셔도 거의 안 보내주시는 것도 슬프고 불러주시는데 안 가는 신학생들, 그 목회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태반이라는 것도 슬픈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진짜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동기가 9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인가에 합신에 입학한 학생이 36명인가밖에 안 된대요. 10년 흐른 거죠. 그리고 36명 가운데에 7명인가 몇 명이, 그러니까 대략 한 36명이었고 그 중에 한 7, 8명 정도가 처음 헬라어 합숙 기간 때 학교를 그만둬서 29명인가만 남았대요. 제가 합신에 갔을 때도 한국교회가 20년 이상 계속해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영적으로. 무슨 단지 수적으로나 이런 게 아니라 영혼의 거룩함의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희 동기들 가운데 그 공부의 양이 갑자기 너무 많으니까 그게 성탄절 다음날 12월 26일부터 헬라어 합숙을 예비하는, 헬라어 강의를 예배하는, 헬라어 합숙을 예배하는 또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1월 1일 하루를 쉬고 12월 26일부터 계속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양이 많죠. 그래서 쓰러지는 분들, 응급실 가는 분들, 막 디스크가 되는 분들 있었어요. 그래도 한 명도 그 기간에 그만두지 않고 그 나이 들어서 막 어릴 때도 아니고 20대, 30대, 많게는 40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와서 그 공부를 하는 게 안 들어오죠. 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헬라어 이런 게. 근데 막 진짜 그쪽에 재능이 없는 분인데 막 밤을 새서 계속 막 눈을 비비면서 막 그 공부하는 모습들이 생각나요. 그런데 불과 10년 사이에 몇 퍼센트인가요? 5분의 1이 그냥 헬라어 기간에 그만둬 버리는 상태가 온 거죠. 20%가. 만약에 그렇게 노력을 해서 높은 연봉을 받는 그런 미래가 보장돼 있으면 아마 미달 안 될 거예요. 신학교. 헬라어도 안 그만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정말 큰 교회에서도 부교육자분들 사례비 100만 원, 뭐 120만 원, 보통은 70만 원 이 정도 지금 드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30대 중반이 되어서도 일하다가 점심 한 끼를 사 먹기가 힘든 상태도 각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신학교 다니면서도 전도서를 하면 그걸 경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지 않으면 목사라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예전에 지금 아무튼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현실만 그냥 집중해서 볼게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회자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각 성도에게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행복해서
기뻐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기뻐해야만 한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기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보기만 하면 기쁠 거예요. 그분들도. 그 그만둔 분들도 안 그만두고 갔으면 행복했을 거예요. 진짜 믿으면서 갔으면 막 억지로 불평하면서 간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고서 마음을 쏟았으면 진짜 행복한 전도사, 진짜 행복한 강도사, 목사 지금 다 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그런데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신랑을 사랑하는 아내가 된 것을 슬픔이라 여기고 우리가 그쵸? 목회자로 부름받은 청년들이 그 상태면은 우리 일반 성도들의 상태는 도대체 어떤 지경이란 것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그 순종이 하나님 사랑, 남편 사랑, 영원한 아버지 사랑이 슬픔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쵸? 비참할 거라고 생각하는 상태에 머물러서 팔을 못 내딛는 사람들. 예수님이 기도로 등을 밀어주시는데도 버티고 불순종으로 등을 돌려버리는 사람들. 크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냥 순종하면 행복해요. 그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주셨던 그런 이 땅의 복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것도 감사하고 너무나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가 된다면 그것은 진짜 이상한, 진짜 그 비참하고 천박한 여인처럼 돼버리는 것이죠. 그야말로 무슨 매춘부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반지 보고 결혼하고 차 보고 남자 사귀고 이런 거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받을 수 있죠. 이 땅에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저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걸 누리겠죠. 아무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그야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적용을 짧게 살펴보고 마칠게요. 정말 진짜 사랑, 말로는, 겉으로는 혹은 스스로 착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는 그런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행복한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적용이에요. 첫째로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우리가 받드는 것이에요. 이거는 목회자는 완전히 잊으세요. 지금 목회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설교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설교를 받들어 듣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가? 설교를 온 마음 다해 집중하여 마음을 말씀에 기울이고 눈을 설교자를 향하여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신부가 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 사랑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이 선행해야만 하잖아요. 모르는 존재를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면 알수록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더 알아야 돼요. 그건 필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온 마음을 다해서 듣고 오늘 아침하고 계속 겹치죠. 설교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설교자를 위해서 일상적으로 기도하시고 막 그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을 토대를 딱 가시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단계로 여러분이 일어서실 수 있어요. 예. 한국교회가 그 성경의 지식을 바르게 배우지 못함으로써
바르게 배우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사랑이 너무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너무 안타깝고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진 승리해야 할 것인데요. 회복해야 할 것인데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아마 조사하고 저는 크리스천 투데이 그 방송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발표하시는 걸 보았어요. 이렇게 여러 통계들을 갖고 2023년에 조사한 통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는지 물었을 때 54%만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46%는 그 중에 뭐 한 절반은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버렸고, 잘 모르겠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고, 없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성도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가나안은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거예요. 참 그런 거 잘도 만드세요. 네. 성도지만 예배 안 드리는 성도들 있잖아요. 진짜 예수님 믿지만 한동안 막 영적 방황으로 예배 안 드리는 이런 분들, 뭐 이런 분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문조사한 걸로 치면 더 높아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가 60, 70%가 되고, 그냥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교회로 모여서 상시 드리는 그 성도들,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설문을 했을 때 절반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완전히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상태인 것이죠. 아까 신학생들 가운데 20%가 헬라어 기간에 그만두고 다 미달이 되고 90명에서 10년 사이에 30명으로 주는 그 완전히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소망이 있죠. 하루가 지날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교회의 영광은 날로 커져가고 있어요. 낙관할 필요가 있는데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전혀 해면 안 돼요, 낙심은.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해야 될 어떤 당면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은 무엇이죠?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전제 조건이 되는 성경 말씀 배움, 설교를 듣는 것을 얼마나 잘못 선포하고 잘못 듣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은 무엇이죠?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구원은 이 육신의 호흡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이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진짜 살아있는 삶, 이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하죠. 십자가를 진 우리 구주를 믿는 것으로만.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맨날 듣는 그 성도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게 구원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힌두교의 무슨 신을 섬기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화목하게 된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사는 그 진짜 살아있는 복된 삶, 이게 영적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 이 구원의 의미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거, 멸망 안 하는 거, 안 죽는 거, 지옥 안 가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조건은 그냥 좀 착하게 사는 거,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뭐 불우유도 좀 돕고 공을 쌓고 하는 것, 그렇게 그 정도로 하나님을 모르고 그 정도로 성경의 아주 이렇게 끝부분에 있는 어렵고 정말 신비의 우리 경계선에 서 있는 그런 교리들이 아니라 구원 교리, 구원 진리에 있어서도 모르는 상태로 매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런 걸 많이 봐요. 아내를 통해서도 최근에 얘기를 듣고 저도 직접 들은 적이 있는 사례인데, 전도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면서 가면은 그냥 우리 애들 그래서 친구도 사귈 수 있고 하니까 여기 뭐 주일학교 아이들 좀 많거든, 뭐 그러면 거기 가자, 뭐 그렇게 초대하고 성도들이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평안을 얘기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는데 1대1이에요. 평안이 더 앞서는 나이 연령대도 있어요. 30대, 40대 여러분들은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믿고 영생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 통계를 보면. 하나님을 정말 아주 모르는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아주 모르도록 선포하고 설교하고 아주 모르도록 듣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이 현실을 말씀드린 건 비판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그런 악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른 설교를 찾아가고 그리고 그 바른 설교를 찾았으면 영혼과 육신의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그 설교를 받들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복된 신부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구드립시다. 예,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간구만 드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드려야 돼요. 아버지, 저는 너무 막 음악 감상하는 게 좋아요. 오디오, 제가 그래요. 네. 음악 많이 들어요. 오래 들어요. 그 설교 준비가 끝나면 바로 자면은 좋으련만 한 시간씩 이어폰 꽂고 있고 그래요. 네. 아버지, 정말 이거 음악 듣는 거, 귀의 만족, 육체의 정욕, 뭐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여기서 구해주세요. 이거 기도드리지 말고, 그거 기도드릴 수 있는데 그거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제가 지금 밤까지 일해서 잠깐 무슨 노래 듣고 뭐 취미생활도 하고 릴렉스해야 마음이 만족되는 게 아니라 내일 주일날 쌩쌩하게 주님 섬기기 위해서 딱 끊고 바로 자는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싸우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복된 신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들의 마음이 필요하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부 되게 해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순전하고 무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으심으로 저희가 온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희의 이 새 생명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명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붙들며 날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바른 말씀을 향해 말씀 가운데로 전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심으로 사랑하옵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옵는 복된 신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